이 설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을 아마 오늘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들으셨을 법한 말씀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듣든 아니면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듣든 여러 번 들으셨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맞게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도 내려오기 전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하는 계속 고민을 마음을 드리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뭐 늘 매주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지난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어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여전도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마침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 터라 6장의 말씀을 언젠간 나눠야 되는데 하다가 지금이 기회인가 보다 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잘 전할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2017년 제가 여기 아내랑 이제 은평 저희 광흥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2017년에 일로 왔어요. 그때가 코로나가 발발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새롭게 공동체를 이렇게 다져가면서는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어려움보다는 주신 은혜가 더 많음을 저는 늘 고백합니다. 누굴 만나도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도 2017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7년 정도, 만 7년 정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왔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가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뭐 구멍가게 슈퍼를 하나 동네에서 해도 다 어려운 건데 그잖아요.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그때의 모습과 지금 24년이죠. 한 7년 정도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은혜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본 성도님들은 제가 말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실 거예요. 성도님 개인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기도 했고 죽음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넘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잘 또 일들이 풀려져 가는 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언젠가는 이 말씀을 좀 나눠야지 그런 생각을 사도행전 하면서 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 한 2년이 지나고 좀 뭔가 딱 요 정도 인원입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가 딱 요 정도 인원이에요. 요 정도 인원이고 딱 교회가 뭘 해도 어쨌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성도님들이 다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안 모였죠. 겨우겨우 모이고 온라인으로 모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2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5년 전에 이렇게 모여 있을 요때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우리 교회는 어딜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교회 다지기들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된 것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때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하신 성도들도 있어요. 너무 귀하죠. 다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지만 교회를 이렇게 다져가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북이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너무 심각해 하는 것 같아서요. 별로 제가 잘 못 웃기는데 하여튼 뭐 웃을 수 있다면 잘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북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가는지 서는지 알 수 없는 하나가 이렇게 가고 있겠지요. 본인은 나름대로. 근데 거기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군뱅이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거북이가 군뱅이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군뱅이가 너무 힘들어 하면서 나 좀 등에 태워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군뱅이를 등에 태우고 막 갑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저 앞에 가는 듯 서는 듯 하는 뭔가가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또 열심히 거북이가 가 보니까 달팽이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워낙 느리니까 열심히 본인은 가고 있지만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을 쌩 하고 거북이가 지나가는데 달팽이가 나도 좀 태워줘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쓰러운 마음에 거북이가 달팽이도 태워줍니다. 그때 등에 타고 있던 군뱅이가 손을 내밀면서 달팽이한테 하는 말 아십니까? 야 조심해. 얘 겁나 빨라. 할렐루야. 네. 예, 거북이, 군뱅이, 뭐 달팽이 다 거기서 거기지요. 뭐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어요. 우리의 눈에는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의 수고와 헌신이 다 거기서 거기지요. 이 부분이 동의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특별히 잘나서 잘하고 못나서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구원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 많이 계셔요. 그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귀한 것이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애써 수고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더 실어주고 격려하는 공동체지요. 그러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 수고하는 것들 귀한 겁니다.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는 분명히 마음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랑할 게 없지. 겸손한 그 믿음의 마음을 늘 유지해 가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자만해도 안 되는 일이고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괜히 비교하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는 낙심을 또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그래서 조금은 힘들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은혜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준, 그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말이 쉽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그래서 바울은 또 예수를 닮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누굴 닮으라고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죠. 자신이 그만큼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를 따라가듯 너희도 따라가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또 알아가야 할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는요,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를 뭐 하라고요? 바라보라.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고 바라봐야 할 그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영적인 릴레이를 끝까지 다 잘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든 그들까지도 참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지 않았냐. 뒤집어 말하면 피 흘리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전심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는 경주자입니다.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을 기억해야 되고요. 내 안에 죄와 잘못된 습성, 매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반복되는 나를 무너뜨리는 그 일들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영적으로 담대히 싸우려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기심을 또한 승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믿음의 기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준을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옆 사람에게 최소한 2명 이상씩 믿음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시작. 믿음의 아멘. 그렇죠? 믿음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네. 믿음의 기준을 높인다는 말, 뭐 할 얘기 많이 있겠지만 그냥 시간상 믿음의 기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왔는데요, 지금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믿음의 기준을 높여가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여서 너무 높다면 우리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넘도록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닮고 싶어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을 보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그렇죠. 보시면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사도행전 6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 앞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말할 수도 있고 짧게 놓고 앞부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고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세상 가치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믿는 자의 수는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지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막 이루고 있는 그때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고 성장하고 있을 때예요. 5,000명, 3,000명씩 들어오니 어마어마한 일이죠.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어져 가고 있을 그때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 그런 교회 안에도 한 가지 오늘 읽은 본문 안에 1절에 있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서로 차별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자체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로 갈 거야 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또 문제 있는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상의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핑계거리를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화하는 말로 많이 악용하고 오용해요. 지상교회는 어차피 온전한 교회 없어. 목사님, 어차피 세상의 교회는 다 온전한 데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냥 뭐 온전하길 뭘 바랍니까? 문제 있는 게 정상이죠. 예, 문제 있다는 것을 덤덤하게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이게 이겨가는 그건 좋은 자세인데, 문제가 그래도 있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른 문제인 거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을 신앙의 핑계거리로 삼고 합리화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예요. 분명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과 문제들이 생기는 건 맞지만 건강한 교회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 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해 왔지요. 믿음의 성도들은 위기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자라가는 모습을 초대교회가 보여줬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요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성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도록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회복돼서 성장하는 계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교회 안에 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부류십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삶의 패턴을 가진 성도는 세상 밖을 나가서 살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근데 기회를 끊임없이 원망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를 원망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밖에 나아가서도 또 그렇게 이어져 가고, 그것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다시 반복되고, 그런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함께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분명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라고 그랬죠? 차별의 문제입니다. 그 차별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공존하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은평구에서 왔든 역천동에서 왔든 심지어 해외 어디 방글라데시에서 왔든 네팔에서 왔든 일본에서 왔든 다 함께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국적, 지역, 그 사람의 출신 배경 다 상관없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모여 복음의 본질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태어날 때부터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은 혈통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뭐 아버지 어머니 또는 그 앞선 세대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해외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합니다. 멀리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야 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지만, 헬라파 이방에 있는 이방 민족 다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예배하러 그 땅에 오지요. 정기적으로 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먹을 것이 편하고 생활하기 편하고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박해를 받고 어려울 때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함께 그것을 나누고 도우고 분배하면서 살기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죠.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그 줄 중에서도 과부들, 그냥 통칭해서 성도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떡도 먹고 오늘 뭐 가지볶음을 맛있게 했다는 소문이 막 났어요. 그래서 가지볶음도 먹고 이러면서 막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을 텐데 웃는 분들만 오늘 뭐가 점심 메뉴가 뭔지 아시는군요. 네,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데 먹다 보니까 음식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메뉴인데 마침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 중에서도 내가 볼 때 짜네, 어렵네, 힘들게 사는 분이네. 그래서 고기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더 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헬라파 성도 과부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3개, 4개 더 주니까 모자랄 수 있잖아요. 국물만 떠주는 거죠. 미워서 그랬든 뭐 어떤 연고가 됐든 실수였든. 근데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는 그런 차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갈등하고 있는 일이 그 안에서 발생합니다. 먹는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닌 문제가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원망을 싹트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해요. 사단은 거기를 틈타서 연약한 우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거창하고 심각한 일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때론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시작돼서 엄청난 파국에 치닫기를 하는데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형제 간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을 잘 지키는 힘 다른 거 아니고요. 원망과 갈등을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해 가는 겁니다.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키가 바로 거기에 있기도 하지요. 위기와 갈등을 만나도 잘 이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걸 어떻게 감당했는가, 헤쳐갔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이 문제를 사도 초대교회가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내세운 솔루션을 7 집사를 세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솔루션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는 좀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3절, 4절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2절을 더불어 눈으로 같이 보면서 2절, 3절, 4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12사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7 칭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우는 일 이전에 뭘 하고 있습니까?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건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죠. 교회의 우선순위를 명하게 정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문제는 먹는 문제고 차별의 문제고 갈등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는 우선순위를 교회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그런 거였습니다. 먹는 문제, 차별, 그래서 갈등, 원망 이런 것이에요. 그럼 가서 또 위로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본문은 12사도들은 그보다 우선해서 먼저 교회의 우선순위, 가치를 정확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우선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그 다음 일이 풀리지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구제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하지요. 사회개혁과 국제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 관심 가져야 돼요. 저도 지난주 중간에 성도님들과 예배 때 기도하면서 그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 국민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건 외국인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우리 국민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더더욱 아니겠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하고, 내가 어떤 CEO라면, 사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일을 해나가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도 또 해야 되겠죠. 교회가 세상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하게 놓치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인 거죠. 영혼을 살리고 삶을 회복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그 힘도 성도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안에 잘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말씀은 생명이고, 내 삶은 하나님으로 생존 방식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간다. 우리 이런 거 양육할 때 배웠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혼돈과 공허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열두 사도는 이 우선순위를 먼저 분명하게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꿈과 열망이 있는데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복음 전하는 그 사역, 성도를 말씀으로 잘 세우는 사역, 이 사역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초점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솔루션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걸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세우니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았던 거예요. 그냥 7명 세울 수 있죠.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또 나와 마음 잘 맞는 사람, 저처럼 잘생긴 사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가치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과 열망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초점을 두니까 그 다음 일정들이, 솔루션들이 이어졌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오늘 7절까지 보면 날마다 성장하고 왕성해져 갔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를 세웠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아까 읽으셨죠? 3절에 뭐라고 읽으셨습니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오늘 이 사실을 가슴에 잘 기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놓고 성령 충만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초대교회가 6장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서로 원망하고 있을 때 리더를 세우는데, 그때 그들이 세웠던 그 리더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그 충만함은 도대체 뭐였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의하게 될 줄 믿고, 동의한다면 그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군가? 6장에서 말했던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막 기도했더니 막 불 나가고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신비한 방언하고 막 공중으로 붕붕 뜨고 막 이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기적과 능력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양육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힘은요, 다른 거 아니고요. 그 기준은 자신이 강화되는가, 그 기적을 행하는 자신이 강화되는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강화되어서 드러나는가만 보면 다 그냥 너무 쉽게 분별되는 거예요. 근데 기적 행한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 방언을 하냐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뭐 몇 시간씩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성령의 인격적인 교통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당연히 복음이 분명했고 사명이 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바꿔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복음이 분명하고 또 사명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얼굴이 어때요? 빛날 수 있었던 거죠.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적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인기가 막 올라갈 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막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하는데 막 교회가 막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막 병자가 나와가지고 막 100명, 그 다음 주는 200명, 그 다음 주는 막 300명, 1000명. 예, 어차피 안 될 줄 아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늘어나는 그곳에서 저는 목사로 또는 우리 정선 목사님 또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로 또 셀리더들 주일학교 교사 막 이런 분들은 막 함께하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을 그때 이제는 다 이거 내려두고 그 리더들은 다 같이 딴 데로 가서 또 다시 개척하라. 그러면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빌립 집사 이야기할 때. 근데 빌립 집사가 어떻게 그걸 다 내려놓고 그 현장을 떠나서 광야로 갑니까? 그리고 광야에 가서 순종하고 갔더니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잖아요. 저만 혼자 사도행전 읽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가 에디오피아 넷이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이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세상이 탐내는 자리든 탐내지 않는 자리든 남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든 기피하는 자리든 상관없이 겸손히 내 사명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순종해서 갈 줄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 지혜가 공부로 옵니까? 가방끈이 길어서 옵니까? 박사 학위를 받아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지혜가 올지어다. 오길 축복합니다. 청년들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부모 세대는 그걸 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청년들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양육하면서 어느 공동체나 위에 어른 세대가 바뀌어야 다음 세대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른 세대들이 바뀌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좋은 어른,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닮아가고 또 좋은 모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있습니까? 목사님 편을 또 갑자기 확 가르시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부모 세대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줄 때, 기준을 명확히 잘 간직하고 복음에 헌신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또 보면 5절 내려가 보면 스데반을 이야기하면서 온 무리를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뭐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게 다 분리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다 이것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다 함께 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가득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고 해요.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재미난 단어를 하나 씁니다. 칭찬받는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칭찬하는 칭찬이 있죠. 아, 저 사람 참 잘해, 열심히 해, 참 저 사람 좋은 크리스찬이야. 그런 인간의 칭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분리될 수 없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도 또 칭찬을 받게 되죠. 물론 핍박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또 은혜들이 있죠. 근데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서 인간적인 칭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만이 아니고요. 누가는 이 단어를 쓰면서 증언한다는 뜻을 가진 마르튀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르튀레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증언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증인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 할 때 증인, 그 증인이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오늘 칭찬받는 성도를 세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줄 알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칭찬받는 좋은 사람, 꼭 칭찬을 받는다는 개념보단 좋은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면 초대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차별과 갈등 속에서 원망의 문제였잖아요. 말과 생각의 문제가 외부로 포출된 거예요. 갈등과 차별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망의 마음과 행동들이 폭력이 돼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꼭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차별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초대교회.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들을 잘못된 것은 버리고 끊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셀 안에서 셀 리더 그리고 저와 함께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리더들부터 우리가 해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말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세상에서 일주일 살다가 세상 문화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좀 직분을 부르세요. 그 교회 들어오면 누구 야가 아니고요. 누구 집사, 누구 성도, 누구 권사, 누구 목사님, 누구 사모님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지연 청년 또는 지연 뭐 이렇게 결혼해서 해림 성도님 같은 경우는 해림 성도님 이런 식으로 그 호칭을 부르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호칭 안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믿음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또 불러주시고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해 가면 오늘 7절에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저는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제가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동역함으로 교회가 여러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해 감으로 인해서 함께 더욱 변화되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좀 고백해 보려고 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한번 좀 이게 일어나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일어나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후렴 좀 이렇게 불러서 그래도 좀 익숙하면 우리가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번 좀 앉아서 지금 한번 찬양해 볼까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 되시는 교회, 믿음의 성 쌓이는 최고의 찬양을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